같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를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를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상위의 마을에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상위의 마을에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버지 그것이 우리 예배, 아버지 그것이 우리 예배. 아니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버지 우리 예배입니다. 아니 그렇게 영광 받으신 아버지 우리 예배를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받으신 예배를 하나님께 아버지 선에서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올림 받으시옵소서. 얘들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저번에 한번 우리가 예배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죠. 우리 그걸 떠올려 봅시다. 예전에 예배 드릴 때 구약시대 예배 드릴 때는 뭔가를 갖고 왔었죠. 그렇죠? 동물들 갖고 오고 뭐하고 하는데 그 준비되는 거를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양이나 어떤 그 동물들을 미리 정해놓는 거야. 얘들아 미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어미와 아비를 정말 잘 키우고 정말 좋은 엄마 아빠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정말 좋은 그 새끼 양 아기 양을 산재물로 바치려고 준비를 하는 거야.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거를 가지고 조심조심해서 와. 정말 흠없고 아무 티도 없는 그런 양으로 키우면서 이건 하나님께 바칠 거다, 하나님께 바쳐질 나의 산 제물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얘들아, 그게 예배야.
그렇게 산재물로 준비돼야 될 게 우리고, 그게 바로 지금 이런 예배야. 예전 같으면은 예전은 구약 시대였으면 이렇게 예배 못 드렸겠지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진짜 벼락 맞아 다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해야 돼. 내가 아버지 저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은 왜 보내셨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아버지, 내가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아버지 그런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것들을 아버지 내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 먼저 내가 그런 예배자로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아버지 그런 예배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얘들아, 지금이 주일은 아니거든. 우리 선생님들이 녹화하고 있는 날이 목요일이야. 목요일인데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게 될 그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시고 공간을 구애받지 않은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하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성령님이 주일날 같이 할 거야. 우리 주일날을 위해서 같이 중보할게 얘들아. 가끔은 선생님도 그러거든. 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갖고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왜 내 안에 없을까라고 많이 아프거든. 되게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도 많이 그래. 그런데 얘들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써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릴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귀하지만은 너무나 작지만 너무나 귀한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같이 중보할 겁니다. 우리 큰 소리 못 내도 괜찮아. 근데 얘들아,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로, 내가 진짜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된 자로 아버지 서 있게 하시고요. 아버지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의 작은 믿음을 들여서 아버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딱 새학년이 돼서 딱 반을 갔어. 반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 정말 막막하지 얘들아.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좀 두려움과 막막함이나 그런 게 있죠. 근데 어떤 친구가 딱 와가지고 안녕, 너 이름이 뭐니? 나 황규야. 이러는 거야. 너 이름이 뭐니? 이러면서 우리 양희애 선생님처럼 그렇게 부르고 너 이름이 뭐니?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마음이 확 풀려. 이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우리 반에 한 20, 30명 막 이렇게 있는데 다 필요 없어. 딱 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친구만. 나한테 이름이 뭐니 했던 그 친구.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찾고 계시는 거거든 사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망망대해 있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냥 사람들은 많은데 되게 외로운 거 같고 그럴 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물어보는 거야. 안녕? 너 이름이 뭐니? 나 예수라고 해. 그렇게 우리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기억해보자 얘들아. 그러면서 기도해보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에 아버지 우리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먼저 너 이름이 뭐니? 나 예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 얘들아. 내가 이제 너랑 함께 있어. 절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잠깐 두려울 수 있어. 이 땅에 주는 두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난 것 같지만은 사실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이미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제가 좀 맛보고 싶습니다. 그 영원한 승리를 이미 이루어놓으셨는데 내가 그 승리에 동참하고 싶고요. 목격도 하고 싶고요. 아버지 그 승리가 내 안에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우리 바다
우리 참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유스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합시다.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고 있을 내 동생들, 그리고 나의 누나들, 친구들, 그리고 언니들, 언니 오빠들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고3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유진이와, 그리고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신 우리 은정 선생님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들아. 어떤 친구들은 지금 시작한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시작을 못한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얘들아, 같이 도전해봐. 선생님도 뭐 읽고 있으니까요, 같이 도전해봐. 얘들아. 나도 매일 읽지는 못해. 근데 그냥 해보는 거야. 계속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는 거야. 뚫어보는 거야. 될 때까지. 그냥 금년에 안 되잖아, 내년에 또 할 거야. 그럼 또 하면 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자, 중보 부탁드렸던 우리 친구들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어둠의 세력이 아니고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 그 기득권층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이 땅이 다스려질 것이고 정복되어질 것을 아버지 저희 믿음으로 아버지 선포하면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고3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진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깊이 누리고 깊이 만나고 위로받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출산한 또 선생님을 위해서 아버지 강건함을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같이 아버지 일하시고 아버지 이해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걸어가 주시고,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말씀 잘 기대합니다.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무엇과 나 어느 것과 다르고 아버지 흘러보내지 않고 아버지 귀한 시간을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인 되어주시 아버지 그런 시간들로 아버지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를 증명하니 아버지 예배당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그런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방송을 아버지 넘어서 아버지 시간을 넘어서 아버지 공간 넘어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 모든게 말씀을 전도하시는 아버지 전도자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시고, 아버지 외치는 이 세대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경배와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일어나는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그 외침이 벗겨지고 아버지 경배가 벗겨지는 아버지 그런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또 아버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아버지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됨으로 아버지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다른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답답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혼돈과 아버지 공허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시간들을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더듬혀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가운데 어떤 것들로 채워나가야 될지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아버지 응답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저희들 건강 또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시간과 아버지 공간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넘어서 아버지 깊이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통치하심을 저희들이 맛보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로 주님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또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세오경을 읽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 그 약속을 아버지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서 저희들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아버지 언약이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말씀 있는 시간들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해야 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귀한 시간들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께 갑절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이들의 저희들의 마음과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것과 중보해야 될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가는 아버지 하늘의 또 비밀한 것들이 저희 안에 새롭게 풀어지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이제 시작하는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네, 여러분 성경 펴고 있는 거죠? 성경 펴고 있죠? 여긴가? 성경 펴고 있죠? 거기 안 핀 친구 있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모세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 삶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졌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확실한 우리 인생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기억하죠, 여러분?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의 품에 안기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의 딸, 그 공주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
친어머니의 손에 자라나게 됐습니다. 모세는 왕자였지만 친엄마의 품속에서 자라면서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민족인지, 애굽 땅에는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배우며 자랄 수 있었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한편으로 히브리인 그 친어머니의 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부르심을 명확히 배우면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왕궁 바깥으로 나와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된 기회가 생겼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근데 이때 모세는 자신의 두 눈으로 자신의 동족들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 매를 막 맞는 장면을 딱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움직이게 되었어요. 모세가 부르심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동족들의 고난 앞에서 모세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자로서 부르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전혀 우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일시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부르심을 감당하게 돼요. 좌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을 했고 사력 있게 행동을 했죠. 모세는 오늘 신중했습니다. 조심조심하면서 정황을 본 후에 억눌리고 고통받는 그 동족, 같은 민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탁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그런데 모세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동족들의, 같은 민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섰던 결과가 그 이튿날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의 맹비난을 듣는 것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같은 민족인 그 사람에게 너도 어제 애굽 사람 죽였으면서 왜 날 보고 뭐라 하느냐? 네가 우리를 통치하는 재판관이냐?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착한 의도로 시작을 한 그 일들이 오히려 내 편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돼서 내 가슴에 빗으로 꽂히게 된 겁니다. 모세는 충분히 성숙했고 성장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자리, 첫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할 부르심을 가진 모세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모세의 그 같은 민족들이 모세의 의도와 부르심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그런데다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왕이 알게 되면서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그 왕자인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모세를 찾기 막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첫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을 뿐더러 비난을 받고 오히려 공개수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결국 모세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미디안 광야, 아무도 없는 그 광야 땅으로 홀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이룬다고 했던 그 모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했던 그 모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르심을 지금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정체성과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그 모세의 부르심이 막히게 되었을까요? 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까요? 사실 오늘 그 모세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른이 된 모세는 자신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행동하기보다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모세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의 이면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오로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가진 강한 의지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르심이 막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이 아무리 명확하고 내가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강한 의지와 강한 자아, 내 강한 생각, 나의 그 강력한 계획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른이 된 모세는 자신의 그 강력해진 의지, 강해진 그 자아를 가지고 같은 민족을 구하는 일에 막 뛰어들었지만 같은 민족으로부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제시처럼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라는 비판을 듣게 되었어요. 모세는 사실 이 사람의 말처럼 사실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부르심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됐던 거예요.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같은 민족이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부터 시작한 것이었고 이처럼 강했던 모세의 자아 그리고 그 모세의 강한 의지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부르심에 실패 아닌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내가 다시 작심삼일 아니야, 나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시 공부하기로 결단하고 친구를 품어주기로, 친구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 의지를 내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했지만 또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내서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들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생기는 오해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광야로 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미래를 준비하면서 또 학업을 수행하면서 또 내가 이루고 있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내 나름의 열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의지와 내 열심 그리고 내 수고와 내 각오만큼 원하는 결과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되죠. 내신 점수를 잘 받아보려고 여러분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죠. 내신 점수를 잘 받아보려고 수행평가 점수 잘 받아보려고 학교 수업 열심히 따라가면서 조별과제도 성실히 하고 말 안 듣고 진짜 이상한 친구가 내 조에 있지만 그거 다 무릅쓰고 내가 다 그거 짊어지면서
열심히 과제를 해보지만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결과의 점수가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적잖은 실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틀어진 가족 관계, 또 틀어진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틀어진 관계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 나의 노력들을 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런 노력을 하는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들 뿐인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걸까요? 왜 나의 노력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할까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부르심이 보류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가 가진 강한 의지와 강한 자아 때문에 오늘 사명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와 강한 자아의 결과로 인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뒤로 밀려나게 됐어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홀로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강한 의지와 여러분의 자신감, 그 강한 자아가 오히려 여러분의 부르심을 가로막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유한 부르심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다시 그 부르심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 강한 의지와 자아 때문에 가로막힌 부르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학교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사막, 광야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고립되는 곳이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곳,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나그네가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의지, 내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자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척박한 광야에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내 강력한 의지와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죠. 확진자가 준다 그랬다가 다시 또 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 홀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모세가 겪는 그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물리적으로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제한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광야와도 같은 이 시기가 오히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 나의 강한 의지,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지금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부르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홀로 놓여진, 나 홀로 씨름해야 하는 그 광야와도 같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힘이 빠지고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광야 학교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다시 하나씩 풀어지고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본격적으로 모세의 부르심이 시작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 학교의 시기가 우리의 강한 의지와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부르심을 쫓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신실하게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내 의지와 내 자아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날마다 내 의지를 다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가 만든 부르심과 내가 만든 목적을, 내가 만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들을 계획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결단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부르심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는 나의 최선, 하나님 없는 그 나의 최선은 나의 삶을 실패와 어두움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무엇보다 그 이전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면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이 내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될 수 있어요. 반주 나와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내 의지와 노력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진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제가 말씀 들은 것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노력 또 우리의 의지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 먼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삶을 향하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며 그 부르심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하고 또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계획하고 또한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기의 이로 가득 차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보류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류가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들이 먼저 시작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실 그 땅, 약속의 땅으로의 부르심을 담대히 이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동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한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광야 학교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실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땅이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될 것을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노력 또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강력한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